예수마을 교인들은 참 좋은 게 뭐든지 하자 그러면 그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다,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오늘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을 초청을 미리 잔치하기 전에 초청을 다 해놨어요. 자, 우리 7월 7일 날 큰 잔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보면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 잔치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 잔치를 넣어놓고 다 초청을 했더니 그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한 것만이 아니라 그 잔치를 아들을 위해서 열었는데 그 아들을 죽여요. 그 초대받은 사람의 아들을 죽여요. 그런 내용까지가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다 초청해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차려놓은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을 시켜서 너희가 이 길 저 길 저 산까지 올라가서 산 비탈길까지 가서라도 하여튼 사람 만나는 대로 강권해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전도해야 되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죠.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전도하는 것이고, 또 학교의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전도하는 것이고, 또 회사에 다니는 분은 회사에서 전도하고, 우리 장사터에 있는 사람은 이 상권에서, 이 상터에서 전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뭘 해야 되느냐?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 예수를 전해주고 그분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적인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7월 7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내 집을 채워라, 오늘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의 빈자리에 다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제가 이 총동원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6부로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8시 반, 11시, 그리고 12시 반,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게 손님들을 많이 초청하니까 우리 교회에 임원 되시는 분들은 그날은 아주 3번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잔치 열어놓고 주인들이 안 계시면 안 되잖아요. 다 초대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영접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첫째가 초청받은 자들이 불참한 잔치였어요. 잔치를 열기 전에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예, 갈게요 그래. 우리도 이제 초청하잖아요. 아직 7월 7일이 기간이 2주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요, 그때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임박해가지고 가면 아이고 일 있어 못 가요, 이러는 것과 똑같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초청을 했을 때는 다 온다고 했을 거예요, 긍정적으로. 근데 다 잔치를 차려놓고 임박해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다 이유 있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초청받은 자들이 불참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뭐 했다고 그랬죠? 사양했어요. 하나같이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어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가보아야 되겠다. 이 밭은 뭐죠? 일터죠.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내 사업장이고 내 비즈니스예요. 내 사업장에 지금 일이 바빠. 그래서 좀 가야 되는데 내가 그때는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갑자기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봉제 공장에 일이 자꾸 확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그날 못 가게 됐습니다. 내가 또 식당을 하는데 그날따라 예약 손님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못 가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밭을 샀으므로 난 거길 가야 되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여기 보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소 1겨리 그러면은 밭을 갈 때 소 2마리가 밭을 갈아요. 이 중동 국가는. 그러니까 1겨리 그리면 2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겨리를 샀다는 거는 소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소 10마리를 샀다는 건 아마 이 사람이 소장사가 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가서 이 소가 건강한지 이 소가 힘이 있는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걸 시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 지금 장사가 바쁘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양해를 좀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은 뭐란가 하니 나는 장가를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다. 내 가정일이 있어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난 못 가겠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일날 왜 못 오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 왜 빠졌어요? 했더니 집안에 무슨 여행이 있어가지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리고 자꾸 이게 집안에 친목회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도 왜 못 오셨어요? 장가 들어서 그녀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전 거기를 갈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거절한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내용을 보면은 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 다 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 초청할 때는 갈게요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일이 생겨서 다 못 가겠다고 이제 거절한 것이죠. 자, 이 종들이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가서 했더니 다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초청을 다 일치하게 사양한 사람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누굴 기다렸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다윗의 가족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세주, 그걸 기다렸어요. 근데 구세주가 막상 왔는데 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잖아요.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라고 그랬더니 무슨 핑계 저 핑계 대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놨는데 그 아들까지 죽였다고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 10절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 오세요. 아무나 오십시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에게 오시오. 초청했더니 다 이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을 때 주인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주인은 하나님인데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종들을 시켜서 이제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하잖아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잔치집에는 뭐가 있죠? 잔치집에는 음식이 풍요로워요. 그렇죠?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잔치집에는 노래가 있어요. 잔치집에 풍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잔치집에 갔는데 에고 하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노래가 있어요. 잔치집에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면서 먹을 것도 풍요롭고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잔치집이란 말이야. 그 음식을 다 차려놨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아까도 우리 선교부장님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3,000명 초청을 오는데 이게 3,000명 우리 교회에서 밥 먹을 시간은 없고 그래도 그날 따서 뭐라도 먹을 거라도 다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맞추고 뭐 이렇게 한다. 맞춰서 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3,000명 다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3,000명 다 안 오면 어떨 거예요? 그러겠다가 안 오면 어떡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믿음도 참. 안 오면 3,000명 찾아다니면서 줘야지 뭘 어떡하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들 이제 잔치는 음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잔치는 또 선물도 있고 또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다 초청을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못 온다고 하니까 주인은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초청해 놨는데 안 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도 전도해 보면 이런 말이야. 아이 바빠서 못 가요. 제가 시간 날 때 나갈게요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분도 있죠. 애기 엄마들 전도해 보면 애 큰 다음에 갈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다음에 나 은퇴하고 나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늙어서 힘없을 때 그때 가겠다는 사람, 그건 나도 안 받고 싶어. 응? 그 성경에 하나님의 뭐라 그러냐면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 그래야 빨리빨리 깨닫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다음에 늙어서 간다, 늙어서 내가 신방같이 다니려고 그래 봐요. 이 힘들어서 견딜 수 있겠어요? 가려면 아이고 목사님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조금만 같이 가 이러면은 한 가정 신방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다 때가 있는 건데 다 사람들이 지체하고 못 가겠다, 이제 못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초청한 분이 다 거절해가지고 못 왔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초청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초대를 받게 돼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 두 번째 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초대를 받은 잔치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못 온다 하니까 딴 사람이 잔치집에 참여하게 되는데, 자,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종이 돌아와 이제 뭐라냐면, 야, 초청했던 사람 다 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이제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그대로 고했어요.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못 온다 그러고, 한 사람은 소를 사서 못 온다 그러고,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온다 그러고,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같이 일치하게 못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노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여기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내 거리면 부유층들이 다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좀 안정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시내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고, 또 어디로 가냐면 골목은 달동네,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서, 야, 다 가서 시내로 가서 사람도 초청하고 골목길로 가서도 거기에 다 가서 가난한 자도 부르고 몸 불편한 자도 부르고 맹인들도 부르고 다 불러라. 우리 주님은 누굴 불렀어요? 잘났다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다 소외당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분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는데도 아직 뭐가 있다고요? 아직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요로운 자리에 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거죠. 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한 사람이 들었어요. 이게 누가 지나갑니까?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 소리를 듣고 누가 했냐면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그 기대감이 있었고 행복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그냥 얘기만 전해줬는데도 막 달려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혈류병이 싹 났어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니까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행복한 거예요. 죽을 병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줬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서 전하기만 했는데, 우리가 가서 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오세요, 막 그래. 여러분들은 나가서 있잖아요. 전도해보세요. 이렇게 전해보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냐고, 예수 말게라고, 어느 목사님이라고, 장학일, 내가 장학일 목사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다고, 이런 분이 있다고요. 이 동네 못 믿네. 진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동네에 계세요? 이런 거예요. 왜냐면 저는 TV에 많이 나와가지고 아는 분인데 어느 동네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우연히 여기 이사 왔다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 예수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목사님은 누구세요? 장학일 목사님이세요. 그분이요? 알아요.
절 모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자, 이러면서 이분도 말이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뭐 강제로 데려갈 곳도 없어. 자기가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갔을 때 병이 난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예요. 당시에 자기는 부도 있고 명성도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바친다 그래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따 당한 거예요. 매국노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돈은 있지만은 쉽게 말해서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거야. 너무 신이 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간 거예요. 왜? 소문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바로 맞은편에 여리고라고 하는 그 뽕나무 있는 데가 있어요. 바로 여리고 뽕나무. 여러분 지금도 성주실내 가보면 그때 삭개오가 올라간 삭개오 뽕나무가 있습니다. 여리고에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리고가 삭개오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 가지고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걸 보고서는 그곳에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이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예수님에게 그냥 그 사람은 내가 남의 걸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로 갚을 것이며 내 물질의 절반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나눠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강제로 데려온 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 전했는데도 그냥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영적인 구원도 받고 행복도 얻고 기쁨도 얻고 집안의 근심과 걱정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할렐루야. 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는 거야. 그럼 막 예수를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너 같은 거린을 만날 시간이 없어. 너같이 다 털어먹은 거지를 예수님이 언제 만나. 저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너 같은 가난뱅이는 만날 수 없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를 부르니까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이 사람이 그냥 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나갔다. 여러분 거지의 직업이 겉옷입니다. 겉옷에 그 허스름한 옷을 보여야 구걸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 갔다는 거는 자기 직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거예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에 가서 그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나 보기를 원해요. 야, 내가 너 눈을 능히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면요, 난 예수님이 능히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순간에 눈이 떠졌어요. 자, 그때 이 소경이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요? 엄청 기뻤죠. 그렇죠? 전에 우리 교회 수련회 갔을 때 요 밑에 안마 실수했던 이범석이라는 형제가 수련회 왔다가 그의 눈이 떠졌잖아요. 그의 눈이 보여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야. 소경이 눈을 떠졌잖아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내가 눈 떴다 그러니까 안마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더래. 눈 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말이야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수님을 만난다는 자체는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잔치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보세요. 예수 믿는 게 엄청 행복합니다. 엄청나게 기쁩니다. 막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서 입에서 노래가 안 나온다, 이거 심란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행복하잖아. 막 여자들이 짜증나는 게 설거지인데 설거지 할 때도 찬송가가 막 나와.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이거 닦어. 내 속에 죄 주님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주여 멸하소서. 설거지 끝나.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남이 느끼지 못한 행복이 있어요. 이게 잔치야, 잔치.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비밀을 감격하면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직업도 어떻게 저런 직업이야 그리고 어부라고 무시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환영해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한 거 아니? 그런데 이 종들이 하는 얘기가, 주님 가서 그들을 시내에 가서 데려오고 골목에 가서 데려오라.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로 주인이 명령하여, 뭐라고 명령하는 거니?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자, 여기 22절 하반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 여러분 옆에 아직도 자리가 있네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같이 읽어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종은요, 처음에 초청할 때도 이 종이 가서 초청을 했어요. 다 온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받았어요. 다시 잔치가 임박해가지고 가서 이 종이 또 알려줬더니 바빠서 못 온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누구에게냐면 종에게 말하기를, 자, 내가 시내에 가서 이 골목에 가서 사람을 다 초청해라.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서 갖다 놨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었어. 그런데 또 종에게 가서 이제는 누구에게, 어디에 가서?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그랬어요. 이 종에게 또 부탁하는 거예요. 길과 산 울타리. 산 울타리는 어디냐면 화전민 아시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민 온 사람들이 땅은 없고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살잖아요. 산 울타리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하여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빈자리가 없도록 하라는 거야. 내 자리를 채우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다 채우라고 그랬느냐? 고분고분 안 온다는 거예요. 고분고분 안 오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여기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니까 또 뭐 강권하라니까 폭력을 휘두르고 머리구덩이를 잡고 교회 안 가면 죽일 거야. 이게 아니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강권이라는 건 뭐냐면 강력하게 권면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권면하고 설득해서 모시고 와서 주님의 전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제 전에 우리 초창기 때 전도를 내보내니까 시장 안에서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보니까 우리 교인이요. 계신가? 우리 교회 계시니까 우리 권사님인데. 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막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아니, 왜 교인 전도하다 막 싸우냐고. 그게 전도가 안 되지 않냐고 했더니, 그분 하는 말이, 이놈의 새끼 내가 천국 보내준다는데 안 온다고 지랄하잖아, 이거.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교인들이 하면 아주 그런 강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싸워서 하라는 건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은 인격적인 만남과 그리고 인격적인 진실된 사랑으로 아주 깊이 있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너무 내가 만난 예수가 좋고 행복하니까 그 예수를 전하라는 거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더라도 그냥 밥 먹지 말고 나가서 꼭 밥 먹더라도 전도해요. 예수 한마디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은 전도를 하잖아요. 이제 이번에도 신방 갔다가 식당에서 이제 서빙하는 분한테 이제 전도를 했어요. 꼭 예수 믿으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안 식구는 다 믿는데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바빠서. 그래서 예수는 꼭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요 교회는 안 나가도 착한 일은 해요. 착한 일을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근데 자기 집안 식구들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천에 살고 있는데, 부천 중동에 살고 있는데 마장동까지 식당에서 이제 서빙을 하고 있어 보니까 바빠서 못 간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예수 믿으면 반드시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내가 그 말하고 끝났지만 그분의 귀에는 여전히 환청이 들릴 것을 믿어. 저는 아마 그분은 자다가도 예수 믿으면 행복한다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한다, 이 소리가 들릴 거라고 좀 봐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설교에 그런 얘기 했죠. 우리나라의 전도 왕 그러면 최봉성 목사님이야. 너무너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분은 별명이 최권능이야.
이분이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 아주머니 둘이 밭을 메고 있어요. 밭을 메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아주머니 그러니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예수 천당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 두 아주머니가 욕을 한 거예요. 저 별 미친놈 다 봤다고. 그냥 예수 천당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밥 먹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이 시어머니는 뭐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전혀 못 듣는데 며느리는요, 눈만 딱 감으면 갑자기 손가락이 딱 나타나면서 아주머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 천당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밥도 못 먹으니까 이제 그 무당집을 간 거야. 무당집에 갔더니 무당이 막 신내려서 오는 거죠. 당당당당 공대대로 내 거냐, 아니다 내 거다, 정생부적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쎄쎄쎄쎄 하면서 막 구슬을 하는 거예요. 그걸 구슬을 하는데 무당이 신령하니까 그러더래. 예수 믿어야 살겠다, 가까운 교회 나가거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안 돼도요, 무당이 전도하잖아, 그러면 겁나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능력이 없잖아, 그러면 무당복 입고 나가봐. 그러니까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 얼마나 겁나면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고 나서 최봉성 목사가 지나간 거네. 그래가지고 최봉성 목사 교회 나오면 됩니다. 이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정말 환청이 거짓말같이 없어지고 병이 난 거예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 피부의 색깔도 좋아지고. 엄마가, 시어머니가, 야 내가 보니까 요즘에 잠도 잘 자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밥도 잘 먹고 건강이 좋아졌으니까 교회 그만 가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은혜를 받았거든. 며느리가 그러더래. 어머니 나는 워낙 센 귀신이 붙어서 새벽에도 나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까지 나가요. 새벽까지 나가는데 며느리가 뭐 살도 포동포동 오르고 괜찮은 거야. 야 이제 그만 나가 그랬어. 그랬더니 어머니 나는 지독한 귀신이 붙어서 어머니 오고 그이까지 와야 완전히 낫는데요. 그래서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야. 이 최봉성 목사님은요, 신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도로 다니기 바빠가지고 계속 전도로 다니다가 내일이 시험인데 하루 종일 전도하고 밤 늦게 온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못 보는죠. 그 최봉성 목사가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시험지를 딱 봐서 밤새 기도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 답 다 잘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딱 나갔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래. 그래서 이렇게 썼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대.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내니까 교수가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매겼대.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우스운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학점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을 못하게 된 거야. 그 졸업해서 이제 열어야 돼서 한 학기를 더 묵어야 돼.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딱 가서 교무실을 찾아가더니 총장님 있고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교수님 그동안 우리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뭐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야 인마 너는 아직 졸업 못해 이번에. 그랬더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를 4년 동안 길러주셨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가 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거 기도한다는데 이거 안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이제 자 기도 좀 하시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대표 기도를 하는 거, 너무 감사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학교가 있는 존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목사가 키워놔서 뭘 하겠습니까? 전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끊임없이 전도해서 우리 교단이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우리 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가서 전도하는 곳마다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가 유명한 전도자를 키워내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아주 학교 발전을 위해 기도하니까 생각 없이 아멘 한 거예요. 너무 좋고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점수를 못 받은 것도 내가 뭐 하란 거 합니까? 전도하다 보니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다. 학교의 존재 목적은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성적이 안 좋아서 이번에는 졸업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분은 전도니 더 큰 전도를 위해서 이번에 꼭 졸업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교수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학교가 무한한 발전 있게 하시고 우리 총장님, 우리 교수님 하면서 막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습관적으로 아멘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그러면 이제 아멘 했으니까 졸업장 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아 성적이 안 나와도 돼. 아니 무슨 뭐 아멘까지 오고 총장님 교수님들이 어떻게 그걸 번복합니까? 아니 신학교가 있는 건 전도 목적으로 있는 거지. 내가 전도하다 그렇게 됐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고. 뭐 안 오면 내 바깥에서 졸업식 하는 날 가만히 안 있겠다고 막 그냥 거기서 전도 위해서 신학교가 있는 건데 전도했다고 졸업 안 시켜줍니다. 이 교수들이 얘가 그러고도 남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성적 미달된 거를 페이퍼로 정리해서 내는 걸로 하고 졸업을 했다 아닙니까? 하여튼 이 최봉석 목사는 한국의 전도의 왕이야.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부흥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000명 초청하는데 전성도 하루 1시간 성전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한 4명 정도 초청하고 4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교회가 이 지역에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새 사람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것이 소중한 거냐면 한국교회가 70년대에 얼마 정도로 보냐면 14만에서 20만 정도 기독교인으로 봤어요. 이제 그때에 어떤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냐면 이 100만 구령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910년 4월부터 7월까지 상기, 8월부터 11월까지가 중기, 12월부터 1911년 3월까지를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이 14만에서 20만에서 우리가 한 명씩 일기에 한 명씩 전교인이 전도하자. 그러면 14만이면 28만이 될 거고 그 다음 중기에 또 한 명씩을 전도하면 56만이 될 거고 다시 또 56만이 한 명씩 하기에 전도를 한 명씩 하면 112만 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부흥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1903년도에 원산 부흥운동,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이 부흥운동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을 초청해요. 유명한 부흥 강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100만 부흥운동, 순회 부흥운동을 하는데 그때 부흥운동에 앞섰던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는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의 70년대에 영원히 몇 프로 성장하냐면 450%가 성장을 해요. 450%?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그 여의도에 100만이 모여서 빌리그레암 목사의 전도대회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1990년도 초반에 기독교인이 1000만 돌파를 하게 됩니다. 1000만. 이거는 세계 유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1970년대부터 교회 이 성장 전도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의 경제가 10년 동안에 몇 퍼센트 성장했냐면 950%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영혼 구원은요 가정을 살리는 것이 되고요, 영혼 구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가 건강해져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던 가정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신앙의 명문가로 만들어버려서 이스라엘하고는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을 때 신앙의 사람 모세가 영적으로 저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서 영적 강함으로 끌고 나갈 때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국에 이 영혼 구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한국 경제가 건강하게 됐고, 영국도 선교할 때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라는 강대국이 되고, 미국이 남북전쟁 하면서도 세계 선교에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낼 때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대국 팍스 아메리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사역, 선교사역을 할 때 그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로마의 나라가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하고 가정이 막 붕괴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국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가 나가지고 잘난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너무 비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7, 8세였단 말이에요.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칼 마르크스가 앞으로 노동자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일으켜서 앞으로 가진 자들 걸 뺏어서 공동으로 나누게 되는 혁명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주장한 게 공산주의잖아요. 마르크스가 주장한 거.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 게 뭐냐면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교회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가진 자들이 없는 자에게 나누고 배운 자들이 못 배운 자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면서 계몽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피비린내가 안 내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게 되는, 나라를 건강하게 세운 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나라가 되면 분명히 부강할 수 있어요. 다시금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성장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혼 구원 사업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는 대로만 살려고 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이 1995년도에 하고 24년 동안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24년 만에 다시 우리가 총력 전도를 지금 실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하는 일이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사회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하는 일이 뭘 살리는 거냐?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저희 집도 예수가 안 들어왔으면 술에 쩐 집안이에요. 샤머니즘 무당으로 쩔었던 집안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집안에 술을 몰아냈고,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동네 사람이 아예 별명이 있어요. 성이 주씨에다 이름이 정뱅이라고. 저희 작은 할아버지는 성이 노씨에다 이름이 상술이라고. 노상술로 사니까. 노상술. 아침부터 술 먹으면 저녁까지 술 드시니까 성이 주씨에다 이름이 정뱅이가 뭐예요? 주정뱅이. 그렇게 별명이 있고 가난에 쩔었던 집안이었지만 예수가 오고 난 뒤에 술도 없어지고, 할머니는 거의 반무당이었어요. 동네 굿했다 그러면 맨 앞자리 내 손잡고 은혜 받으러 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먹을 게 귀하니까 귀신도 귀신같이 한다고 첫 것은 안 먹거든요. 딱 십자가 그린 다음에 구시래고 던져요. 그럼 그걸 딱 치마를 벌려서 받아갖고 나한테 먹으라고 줘요. 야, 우리 할머니가 선지자죠. 내가 그때 벌써 목사 될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첫 열매만 걷어먹였어. 첫 것은 무당도 안 먹었어. 근데 그걸 내가 먹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출발한 우리 동네에 있었던 친구들이 잘 먹고 잘 살던 집들이 있어요. 예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술 먹고 방종하고 타락하더니 집안 다 털어먹고 말았어요. 지금에 와서 만나보니까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것인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사회를 얼마나 유익되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국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번에 총력전도가 유익한 것이라는 걸 알고 내 집을 강권하여 데려다 채우라는 이 명령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찬송 우리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니
눈을 감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초대해도 안 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안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시내가에 가서 사람을 초청하고 골목에 가서도 약한 자 소외당하고 병든 자 초청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너희가 시내가로 가서 너희가 산비탈길로 가서라도 다 내 집을 강권하여 데려다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게 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길 원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 도덕과 윤리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져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역에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초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깐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